늘 푸른 교회 교우들 좀 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전 일찍이 지금 80이 넘었는데 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토론토로 유학을 보내시고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쭉 정말 지난 29년 동안 세계 열방, 진짜 5대양 6대주를 다 돌아다니게 만드시더니 마지막에 인생 후반부 이렇게 캘가리로 이렇게 홈베이스를 옮기게 하셔서 이렇게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왔는데 또 그동안에 스케줄이 있어갖고 뭐 한국 국내 사역도 하고 또 밴쿠버 그쪽에도 제가 한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는데 집사람이 여기 이사 오자마자 여보 한국 식품을 좀 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운타운 H마트 거기를 제가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갔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장을 많이 보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더니 얼마나 점잖게 와서 다 실어주시고 적어서 참 귀한 분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통성명을 했어요. 바로 거기서 누굴 만났겠습니까? 우리 조영석 목사님 이렇게 만나고 참 귀하구나.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언젠가 늘 푸른 교회 한번 오고 싶었어요. 네, 저대로 또 스케줄이 있어서 이렇게 못 뵀다가 오늘 이렇게 뵀습니다. 참 성령께서 이상하게 이렇게 이 교회를 내가 중간에 혹시 또 잘못 올까봐 이렇게 한번 여기 중간에 한번 왔었거든요. 지난주인가. 근데 오늘 이상하게 내비가 이상하게 가르쳐줘요. 막 빙빙 돌게 돼서 하나님이 또 오늘 큰 성령 역사가 있겠구나 하고 하여튼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정말 반가워요. 정말 이 이민교회는 숫자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마음과 이렇게 합한 자가 되느냐. 정말 작은 자를 쓰셔서 천을 이루고 정말 약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좌우 옆 사람한테 사명받은 대로 삽시다. 한번 인사. 사명받은 대로 삽시다.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예. 잠깐 기도 잠깐 다시 하고 우리 시작하죠.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 들고 귀한 강단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임재와 영적 민감함으로 이 한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때 중국 선교 현지에서 저와 이 동역하던 한 조선족 사역자가 언젠가 제게 그 이메일로 편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그걸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며칠 전 같이 일하는 한 믿음의 형제가 자기가 키우던 수탉 한 마리를 제게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고마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차 밖에 나가 있는 다른 형제들이 들어오면 모처럼 닭 도리탕이라도 끓여서 함께 먹으려 마음먹고 임시로 헛간에 집어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새벽이 왔으니 이제 모두들 일어나세요 라고 하듯 그 수탉이 꼭요 하고 큰 소리로 회를 쳤습니다.
처음엔 그저 닭 우는 소리를 하고 무시하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그런데 한두 번 울고 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단의 목청을 높여서 외쳐 울어대는 그 닭소리는 온 동네 새벽 공기를 깨고 너무나 애절하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도 자기 마지막 삶, 자기 마지막 생명에 대해 절규라도 하는 것 같은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날이 새면 곧 죽게 될 저 짐승도 새벽을 알리는 자기 사명에 저렇게 충실하는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단잠에서 깬 저는 곰곰이 깊은 상념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죽을 수만 있다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애절한 닭소리처럼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께 옳게 상달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로 들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과연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진정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될까? 새벽닭에 꽃기어 회치는 소리는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임시로 닭장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탉을 선물한 그 조선족 형제에게서 암탉 한 마리를 더 얻어왔습니다. 닭은 새 집에서 신방을 꾸몄습니다. 마침내 끝까지 사명을 다한 그 수탉은 결국 자기 목숨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헤어졌던 그 가족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깔끔한 새 닭장집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계속되지만 제가 이걸로 시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즉, 잡아먹으려고 가져왔던 수탉 한 마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본 한 중국인 현지 사역자의 속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다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소는 밭을 갈아야 되고요. 개는 짖어대면서 집을 지켜야 됩니다. 방금 읽어드린 편지 속에 나왔던 수탉도 어떻게 해요? 새벽을 깨워야 하는 사명이 있고요. 암탉은 어떻게 알을 낳아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말은 마차를 끌어야 하고 심지어 먹고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것 같은 돼지도 훗날 잔치상을 위해 자기 몸을 찌워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짐승들도 다 존재해야 할 자기 사명이 있는데 하물며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백성,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무런 사명감 없이 그저 먹고 세상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면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본문 말씀 그 중에서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에 사시면서 당신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그 주신 명령 따라서 임무 수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자신께서도 하늘 보좌 그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지구촌 우리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찾아주신 제1호 선교사
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 신분을 가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늘 푸른 교회, 우리 정말 가족들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각자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현재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처소에서 모두 다 전도자요 선교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내 자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버지 참 예배자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 번입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참 왜 그럴까요? 참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승천하면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유언. 아무리 부르자라도 유언,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유언은 그걸 들어주시려고 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인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palm Sunday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왕 되심과 인류 구원의 주체자,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하던 이 군중들이었지만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시 소리치는 군중들입니다.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지만 거기 죽음에 머무르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오마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의 죄와 죽음을 이기신 증거이자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언이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하셨어요.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시오. 동시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우리 언젠가 우리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좋아요. 요새는 뭐 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를 산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 언젠가 우리는 다시 새 몸, 새 생명으로 된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열방을 품고 중보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죄와 내 과거 그 어떤 일에 묶일 필요 없이 이 혼탁하고 부조리한 세상, 정말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고 죽음 앞에서도 삶을 이야기하며 비록 완전하고 완벽하진 못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작업,
이것이 바로 예배요, 전도와 선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람 때지만 지금 오랜 사역 기간 전 저대로의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 예배가 끊어진 곳에 예배를 다시 이어주는 그런 작업이다. 전도와 선교, 즉 복음 전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사역이요,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해야지 선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3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조부께서는 현 연세대학교 창설자 선교사 언더우드 박사님을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 한국말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안도우 선교사님의 초기 사역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에요. 저희 큰아버지는 당신의 고향인 경기도 마석에 교회를 2-3개나 개척하신 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과 군대를 마친 다음에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은 정말 원주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5년, 71년, 55년 전에 토론토로 유학을 왔습니다. 말이 유학이지 그때 당시 한국의 형편 정말 축구 배고플 때예요. 제가 뭐 그런 말로 시간 보내고 싶지 않고 하여튼 와서 뭐 처음엔 고생했죠. 뭐 그러고 그래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캐나다 정부 어느 국영기업체에 이렇게 시험 봐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지금은 미세스 청이 됐지만 미스 양을 만나서 거기서 정말 그러니까 54년 됐겠군요. 결혼하고 거기서 아들, 딸 낳고 아들 녀석이 에드먼턴에서 지금 연방정부에서 일하고 또 딸이 한 1년 전에 캘가리로 왔어요. 그러니까 남매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알버타주로 왔으니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후반부 이렇게 알버타다 짐을 옮겨놓고 아직도 이렇게 머리가 허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렀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댕기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잘 이제 여기 가서 잘 생활하고 물론 교회 생활 뭐 저는 41살 때 장로 직분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50쯤 됐어요. 하루는 출근하느라고 이렇게 머리를 만져버리는데 제 머리가 제가 모르게 머리가 허옇게 변해가요. 그래서 나도 밀고 가나?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하세요. 야 버너나 네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내게 좀 시간 좀 더 내줄 수 있지 않겠니? 제가 탕 얻어 맞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토론토의 어느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 가서 선교학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영성훈련 인도자로 캐나다 전역은 물론 시카고 또 90년도 초에는 적도를 넘어서 브라질 상파울로까지 가서 이제 그 영성훈련 인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97년도 봄에 지금 현재 연길 동북삼성 연길 지역에서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는 박선교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 토론토에 와서 연합 선교 세미나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는데 하는 동안에 자꾸 내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렇게 했나 봐요. 제가 저를 좀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저걸 했는데 떡 일어나더니 정 교수님 혹시 뭐 지금 이렇게 바쁘게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연길 지역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텐데요. 그래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난 나대로 지금 바쁘게 댕기는데 저분이 몰라면 근데 이상해요. 성령께서 새벽 기도 가느라고 자동차 시동을 걸면 여러분 다 우리 찬양 참 잘하셨는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그 복음성가 있죠.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욕심 버리고 이렇게 가사까지 바꿔서 절 입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게 하세요. 우리 사모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 야, 그래도 한번 그 연길 지역에 한번 그 양반이 초청을 했으니까, 다녀와야지, 거룩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 해서, 그 연길까지 갑니다. 자, 가서, 연길 기차역에 이제 내립니다. 뭐, 다른 얘기 많은데, 그냥, 줄거리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새벽인데 그 박선 교사님이 마중 나와서요. 제 가방을 들더니 어느 여관 앞에 딱 갖다 이렇게 내려놓더니 이 양반이 머리를 긁적거려요. 그래서 왜 이 양반이 왜 이러나 했더니 죄송해요 선교사님. 저 여기 계신 데는 열흘 날짜를 잡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여기 계시는 동안 처음 오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 내일 새벽 비행기로 한국에 전 나가야 돼요. 왜냐면 교단 총회에서 좀 특별 선교 보고를 해달라서 내일 새벽 비행기. 자, 보세요. 정말 그 양반 하나 믿고 다 갔는데 어떻게 돼요? 낙동강이 아닌 두만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그럼 뭐 간다는 거 팔을 비틀 수는 없잖아요. 가세요. 이제 여관방에서 그때 벌써 10월 달인데 벌써 선을 하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하고 진짜 약복강가 이제 야곱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 여기다 이렇게 끌어놓고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그때는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새벽녘에 여기까지 왔으니 두만강까지는 두만강 구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제 죽을 버스 타고 두만강에 나갔는데 아침 10시에요. 이렇게 해가 쫙 났는데 제가 두만강 북쪽을 북한 경기병이 막 총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가깝거든요. 이렇게 두만강이라는 게 진짜 압록강은 좀 넓은데 두만강은 그래요. 이렇게 좁고. 근데 내가 저 북한 쪽을 보면서 주님 저 땅을 언제까지 저렇게 그냥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정말 저 북조선을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좀 근데 뒤에서 굉장히 연변 조선족 말로 거기 말이 세요. 이렇게 특히 뭐 함경도 사투리 뭐 그런 막 세. 그냥 일반 말인데도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한 18, 19, 20살쯤 된 남녀 한 7, 8명이 지네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내 귀에는 막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뒤를 보면서 아니 학생들 지금 이 시간에 뭐해요? 거기서 했더니 우리는 학생 아닌데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뭐 했더니 조선족 애들인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992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디플로매틱 서로 어그리먼트 외교 수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이 그때까지만 해도 뭐 철회장막, 주계장막, 중공이라고 그랬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 중국 중앙방송국에서 한국의 연속곡을 아주 유명한 그때 당시 연속곡 2개를 비워줬대요. 뭐 저는 그 캐나다에 있을 때니까 보고 또 보고 사랑이 뭐길래 이런 연속곡이 있어요. 아주 유명했대요. 뭐 둘 중에 어떤가 하나는
뭐 대발이 아버지라 했대요. 뭐 이순재 씨가 뭐 큰 밥상 한국은 이제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밥 먹는데 또 그걸 비워줬는데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그 연속극을 재밌게 봤는지 그 방송국에서 또 2번 틀었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막 그냥 할아버지가 막 손자 밥 먹으면서 이제 훈계도 하고 하는 거 나오고 근데 중국 사람들 보기에 한국 여자들은 요새 저런 옷을 입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저런 음식을 해 먹는구나. 그걸 다 보고 관심 있게 보고. 그때 당시 바로 우리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고 한국 나가서 도쿄 가서 우리 돈 벌면 근데 실제 그래요. 한국이나 도쿄 가서 돈 벌면 그때 한 달 버는 게 자기 중국 땅에서 10달을 버는 거고 이게 같대요. 그래갖고 막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막 심지어 위장 뭐 이혼한 것처럼 해서도 오고 별일이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까지 나와서 돈 벌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팽개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자기네 애들을 그냥 팽개쳐 놓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여자나 남자든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간 거예요. 걔네들이 그렇게 돼서 내가 이 근처에 어디 아침 국밥 하는데 없니? 내가 아침을 사줄게. 이제 데려갔더니 걔네들이 이렇게 그렇게 깡패 갖고 하는 애들이 뭐 큰 애들이 이렇게 했는데 탁 앉아서 뭐 제가 무슨 얘기 했겠어요. 캐나다 얘기 좀 캐나다를 짠하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 좀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복음을 은밀하게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막 그런데 그 난폭했던 그 애들이 얼굴이 평화로워지면서 정말 이렇게 막 아침을 먹으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달기똥 같은 눈물이라는 있잖아요. 정말 달기똥, 눈물방울이 그 사랑을 못 받다가 그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막 눈물 쭉쭉 흘리는데 햇빛에 아침 10시 햇빛에 딱 식당 창문을 통해서 딱 들어오는데 햇빛이 프리즘화 돼갖고 이렇게 색깔스러운데 놀랍게도 그 눈물방울에서 어떤 청년이 양팔을 들고 예수님이셨어요. 그 눈물방울 속에 딱 십자가 먹어서 보는데 분명히 제 기억에 번호나 내가 저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를 졌노라. 네가 내 대신 저들을 품어주지 않겠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 주님께서 저렇게 이렇게 어떤 걸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래요. 소명이죠. 나한테 목적을 준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사명과 목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마음을 결단하니까 방법이 뚜렷해진 거예요. 내 남은 생에 저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 시간, 내 돈, 내가 나의 가진 모든 재능, 그것들, 심지어 내 목숨, 내 생명까지도 그 앞에서는, 그 사명 앞에서는 다 바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하는데 제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조금 지루하다 하품은 어느 사람이 있으면 제가 딱 끝낼게요. 하여튼 갖고 온 사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젊은이들, 제가 학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학원처럼 대여섯 명 이렇게 시작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생략했는데 시골 버스관에서 전도원 부부를 만났는데 조금 시간 1, 2분 되더라도 그걸 얘기해야 되겠다. 제가
버스에 오르면서 아까 국밥 사준 애들하고 버스에 오면서 영원까지 오는데 하나님 한국말 하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버스에 그 말을 하면서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버스에 올랐는데 자리가 꽉 찼더라고 시골버스가. 맨 뒤에 한 자리가 비었는데 거기에 딱 앉았어요. 근데 제 옆에 조선족인 것 같아요. 한 30대 후반 부부인 듯한 남녀가 앉아 있어요. 떡 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쳐다보지 않더라도 왜 눈으로 자꾸 날 째려보는 거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느끼는데 야 저게 또 혹시 뭐 공안부 뭐 안정부 끈앞을 아닌가? 근데 성령께서 야 네가 먼저 말을 건네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한국 분이세요? 네 한국 사람 맞아요. 근데 오래전에 카나다 가서 이렇게 왔다 했더니 캐나다에 가셨군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고 했더니 거기서 호소군 오더니 사업하시는 분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같다 했더니 한 5초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 진짜 무슨 진짜 끈아풀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5초 있다가 저는 아까 선생님이 버스에 오를 때 그때 그 장소에 어느 비밀 처석교회 전도원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막 내리려고 그랬더니 막 이제 그 사람들이 연변 과기대에 가는 중에요. 그 사모가 한국에서 과기대는 이제 그 음악 교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피아노 이제 반주하는 그걸 배우러 가고 있는 도중에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이번 금요일 날 우리 특별 집회가 있는데 거기서 말씀 좀 해줄 수 있어요? 전 아무것도 계획 없이 지금 정말 어떻게 이거 비행기를 딱 보고 돌아오는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열흘 동안 몰랐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짜신 거예요. 정말 시편 30편 8절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정말 이 선교라는 건 내가 처음에 발 딛기가 힘들지 일단 나가면 그분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금요일 날 사실 갔어요. 거기 지난번 시골버스인데 바로 거기에 내리시면 제가 마중 나올 거예요. 그 전도원 이름이 김철입니다. 김철. 그래서 거기를 쭉 따라서 갔더니 이렇게 시골 동네 같은 거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이쪽에 무쇠밥솥 두세 있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이쪽 문을 열면 마룻바닥이고 뭐 요거만한 거리 마룻바닥에 거기에 교회더라고요. 성교사님. 근데 그때 그래요. 버스에서 만난 그 젊은 사모만 다른 여자가 그날 이제 와서 우리가 저녁을 준비할 테니까 좀 일찍 오셔서 이제 갔더니 그 사모 말고 또 다른 어떤 자매가 있더라고. 같이 밥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매는 누굽니까 했더니 그냥 웃어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했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김철 전도원이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니까 다른 교인들 오기 전에 빨리 와봐. 잠깐 물어보신대. 이렇게 해서 갔는데 오더니 내가 그랬어요. 하여튼 내 눈으로 북한 여자를 눈으로 직접 본 게 처음 아니에요. 우리가 매스컴 신문이나 TV 통해서 여러 번 생활을 알지만 어때요? 그 현재 지금 북한의 그 내용에 했더니 막 섬찟하고 말을 무서워서 못해요. 그랬더니 야 캐나다에서 오신 교사님이니까 그냥 지금 교인도 없고 오니까 아직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딱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자매가 저의 영적인 시형 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옆집 아저씨가 아사를 한 거예요, 아사. 굶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굶어 죽으면 우리 상상으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진짜 굶어서 죽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벌써 죽기 얼마 전면 이 바디가 찾아서 안에 있는 이들이 이 옷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내가 그런 걸 나중에 만약에 이 입에서 뭐 시체 썩는 냄새가 벌써 그때부터 나요. 그 죽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하여튼 옆집 아저씨가 그래서 한 사흘 기다렸다가, 왜 기다려요? 금방 갖다 묻으면 인육을 갖다 파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때. 고난의 97년도니까 얼마나 북한이 어려울 때요. 그래서 약간 냄새 나기 시작할 때, 그때 가마떼기를 뜰뜰 말아서 들고 나가서 파묻는다. 그걸 본 게 하나도 이상하게 안 보인 게 3년이 됐어요. 여러분, 제 말 따라와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진짜 성기사님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전도원 부부는 가서 이제 반주하고 하는데, 교인이 이렇게 저녁 이제 오는데 얼마나 끌끌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와요. 뭐 나한테는 한 50명도 안 됩니다. 근데 뭐 한 100여 명이 이상하다. 하여튼 자wan 그래서 이제 내가 문을 이렇게 교회했더니 이렇게 했는데 그 교인 100여 명이 되는 교인이 정말 자기 그야말로 궁뎅이를 하늘로 치켜서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울부짖으면서 오는데 제가 감동받은 거예요. 걔 무슨 마중 올 때까지 기다렸고 제가 맨 뒤에 가서 앉았어요. 시간 딱 되니까 김철 전도원이 여차저에서 오늘 캐나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제 했어요. 제가 1시간 40분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날 무슨 설교를 했는 거 다 잊어버렸지만 내가 어떤 예화를 한 거 지금 기억을 해요. 하여튼 자왔는데 아몬 거기는 아멘은 아몬 이렇게 해서 적었는데 딱 기도를 하고 단상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좀 더 자리에서 뻗쩍 일어나더니 줄을 딱딱 쓰더니 선교사님 언제까지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오셔야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로 오라니. 근데 어떻게 됐냐 하면 그날은 금요일날 저녁 특별 집회라고 그랬죠. 금요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거기는 백두산은 장백산이라고 부르는데 장백산에서 이렇게 꺾어서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와서 연길 이쪽은 훈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가 그때 당시 97년 당시 비공식 특계로 330개의 비밀 처석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한 30명이 전도원이 총집사라고도 부르고 교회를 맡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20명이고 50명이고 이렇게. 근데 그때 벌써 탈북한 애들이 도망간 거 놓은 애들 걔들 몇 명씩 먹이고 입히고 이런 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30명이 이렇게 서로 친교를 맺어요. 한국에서 그때 당시 옥하는 목사님이니 하용주 목사님이니 또 서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이게 좋은 테이프 오면 거기서 한도가 그걸 녹음해갖고 그 카세트도 또 무슨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고 하여튼 이렇게 나눠줘갖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정말 집사급인데 교회를 이제 소목회자죠. 이렇게 얼마나 설교가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정말. 근데 이제 그거 해갖고 그렇게 하고 한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여튼 저걸 했는데, 자, 그래서 자원 제가 학교를 한 겁니다. 자, 사진 좀, 어디 거길 나와요? 예. 학교를 오는데, 정말 여러분 말 맞다나 이 거리에서 헤매는 정말 얼마나 걔네들 저거예요. 이건 내가 미리 비워드리는데,
제가 학교를 이제 하면서 그래요. 제일 그 첫 시간에 제가 주는 과제가 있어요.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실제 그 들어온 학생들 첫 시간에 제가 프로젝트로 그렇게 해요. 잠깐 앞으로 나와줄래요? 아니, 앞으로 잠깐만 도와줘요. 내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8년, 19년, 20년 동안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지금 가장 힘들었던 너 자신의 얼굴을 칼라링, 색칠로, 네 자신의 얼굴 색칠해봐라. 자, 이게 답변입니다. 애들이 자기 얼굴 색칠한 거예요. 자, 아니, 이거 좀 비워줘요. 자, 여러분, 어때요? 섬찟하지 않아요? 사람 얼굴이라는 게 자기 마음, 엄마, 아빠 잃고선, 그 힘들어하는, 예, 그 모습들을 자기 얼굴에 색칠한 거예요. 정말, 저들 젊은이들, 지금 사모님 찍느라고 지금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왔다 갔다 미안합니다. 그냥 뭐, 우리 식구 같으니까. 자, 정말 그 젊은이들 저들 안에서 조종하는 악령의 역사. 너무 악랄하고 저들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정말 고부분이 망하죠요. 자제력을 잃고 부정적, 파괴적 반항, 분노. 그럼 거기 애들은 그래야 피를 봐야 돼요. 그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연필을 빼지 고개 갖고 이렇게 갖다 대고 야 이쪽에 불러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게 찔려갖고 피를 그걸 보고 좋아하고 그 정도의 애들 그런 애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얘네들을 어떻게 예수를 믿게 예수를 심어주겠습니까? 자 그것도 어때요 거기는 예수 이렇게 퍼블릭하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제약을 받아가면서 저 망나니 같은 정말 고부풀린 망아지 쟤네들한테 어떻게 예수를 넣어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정말 어떤 그 비전을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물어봐서 한 학생은 야 너희들 장래 희망이 뭐니? 너 꿈이 뭐야? 이 다음에 더 나이 먹어서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했더니 저 같은 자가 무슨 꿈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우리는요 관시도 없고요. 여기 전도사님 중국 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관시라는 건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우리말로는 백이라는 거예요. 백. 우리 엄마 아빠는 백도 없는 사람이고 돈도 없고 불구자고 나 같은 이 시골 구석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 애들한테 그래서 내가 걔네들한테 비전을 심어줘야 되겠다. 꿈을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근데 연변조선전으로 그 꿈을 넣어주는 시간을 인간도리 시간이라고 그래. 인간도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저들. 인간도리 시간을 한 장면입니다. 저게. 지금 전 교수.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 이따 사진 나오겠어요. 딱 2년 되니까 얼만큼 나왔나 한번 보세요. 지금 인간도리 어느 시간이에요, 저게. 그래서 정말 그냥 얼마나 근데 이게 인간도리는 이제 저 수업 시간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강당에 집합시켜요. 그래갖고 그냥 거기는 하여튼 성령께서 당신이 도와주세요. 그냥 성경 66권을 마음대로 뛰게끔. 뭐 많잖아요. 우리 자면 노아홍수 얘기니 다윗과 골리앗 얘기니 뭐 정말 애굽에 팔려간 요셉 얘기 정말 바벨론 포로로 간 다니엘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오병이어 막양 또 죽은 나사로 살린 거 베드로 얘기 심지어 에이브라함 링컨 얘기 무슨 헬렌 켈러 얘기 저 시간 그리고 신호범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 저 원래 파주 쪽에 고아로 있다가
하우스보이 이럴 때가 미국 와갖고 지금 워싱턴주 국회 부회장까지 하는 신호범 박사라고 제 개인적인 친구도 되는데 그분 얘기 막 해주니까 아이들이 꿈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학교를 해서 이게 학교를 제가 두 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두만강 기술전문학교. 자, 또 남기세요. 이게 근데 제가 가서 제일 꿈이 뭐냐면 중국 가니까 제일 힘든 게 화장실이에요. 거긴 점잖게 화장실이라고 하는 거 막말로 지금 똑똑하니죠. 그냥 얼마나 더럽고 뭐 겨울에는 막 이렇게 올라오면 발로 차고선 이렇게 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 중국 땅에도 우리 좀 화장실 좀 이 수서식으로 된 걸 한번 하는 게 꿈이다 하고 두 번째 학교를 딴 건 말라도 화장실 좀 깨끗하게 해라. 물론 거기서 내 돈을 주고 그 학교를 사고 간 게 아니에요. 거기는 리즈, 렌트를 해요. 무슨 건물을. 근데 렌트를 50년, 100년씩 해요. 그러니까 뭐 내 거를 돈 들여서 사실 학교가 커지니까 미국에 있는 어느 사업가가 오더니 자기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어느 동네 갔더니 왕청이네 갔더니 거기에 있던 아주 개망나니 영어로 탐보이라고 그러지 아주 망나니 여자애가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어느 학교 갔는데 갔다 왔더니 얘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영환대 걔가. 어서 댕기더니 두만강변 그 인터학교 거기에 갔다 왔다. 그래서 절 찾아왔어요. 이런 학교가 여기 필요합니다. 선교사님, 교장 선생님 정말 이런 학교를 하나 정식으로 지어주세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 그래요. 전 지금까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자동차 우리 하여튼 이런 사역터에 이게 필요하고 뭐고 자꾸 그런 얘기인데 전 그런 얘기를 지금 29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보고 하여튼 돈 걱정하지 말고 학교 터를 보러 다니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덥석 그래서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뭐 그러신 줄 알아요? 제 결론이에요. 야, 학교 짓는 거 좋아하지 마. 그래요. 지금도 저 잘했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멋들이게 지금 뭐예요? 이제 시진핑이가 지금 선교들 다 쫓아냈거든요. 근데 만약 일인에서 나오게 되면 그 건물 들고 나올 수 있어요? 왜 중국 땅에다 좋은 일을 사람 키우는데 영혼 키우는데 더 투자를 해야지. 그래갖고 거기서 나 학교 짓는 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미국 사업가가 교포죠. 별 선교사님이 다 있네. 돈을 드린데도 난 내 기도 가운데 그게 아니다. 하여튼 좌우간 그렇게 됐는데 그 화장실을 해서 저기를 최신부 건물인데 렌트를 50년 해갖고 그저 화장실 진짜 거기 가서 넣어도 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1, 2, 3 오면 간판 내리는 순간이에요. 우리 학교 여학생들이에요. 근데 한복을 렌트에다가 입혀가면서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떼어내는 그런 순간 사진을 적었어요. 시간이 벌써 내가 저렇게 돼갖고 넘기세요 빨리. 5명으로 시작한 게 1년 8개월 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200여 명. 정말 저 아이들을 제 가운데 이제 교장 있고 그 옆에 여자인데 우리 사모가 아니고 그 중국은 한중 합자법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무슨 커피숍을 하건 무슨 양로원을 하건 학교를 하건 만약 거기에 동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을 하나 써야 돼요 법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부교장을 그 옆에 여자는 우리 전도사님 장춘 때 나왔던 장춘 때 영문과 나온 거기 하는데 하여튼 한국 사람처럼 아주 세련되고 그래서 내가 부교장을 하여튼 모든 행정적인 건 당신이 다 해. 교장은 나 교장이지만 책상에 앉아서 이러고 싶지 않아. 전교생을
수업 다 들어가서 이제 우리 이제 영적인 그걸 키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남기세요. 자, 이제 토론토에 살면서 중국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고 가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살면서 두만강면에 살면서 이제 캐나다로 이제 토론토로 방문하는 애들 방학 시켜주고 방학 때 잠깐 오고 하는데 가면 갈 때마다 그때 당시 뭐냐면 그 이민자 보따리가 어때요? 이제 이민 보따리 두 개, 성인 하나에 두 개씩에 이제 드는 거에 또 이 백팩, 리쿠사쿠라 그러죠? 거기에 넣으면, 그러니까는 부피는 작지만 무게가 나가는 거. 그거는 이제 여기다 메고. 그러면 또 우리 집사람은 자꾸 뒤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건 안 해. 그때는 앞에다 또 하나 해요. 그 맹꽁이처럼 이렇게 돼갖고. 그게 즐거운 게 이제 투나 샌드위치를 만들어준 거예요, 저기다. 우리 학교 행사 때 이제 캐네디 서양식으로 버페 스타일로 샌드위치 저렇게 만들고 투나 샌드위치 참치 샌드위치 얼마나 고소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뭐 과일에다가 이제 저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초원해되는지 이 샌드위치를 그때 지금에 다 알죠. 그때는 이거 잘 몰라요. 그저 데코레이션을 해놨는 줄 알고 못 먹고 쭈뼛쭈뼛해요. 이제 우리 가서 야 이게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얼마나 고소하니. 여기에 그 캐나다에 있는지 몰라. 노네임이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면 밀크 그거나 초콜릿 가루 파우더 그럴 거면 이런 건데 정말 거기 추운데 이 초콜릿 그 파우더 그거를 컵에다 해서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해서 한 잔 탁 주면 처음 초콜릿 뭐라 그래 하여튼 초콜릿 드링크를 주면 얼마나 그게 좋아요. 막 애들이 뿅 가요. 하여튼 자관해서 저렇게 이제 애들을 교육을 정말 고아처럼 지내던 애들을 저렇게 섬겨주니까 우리 여기 사모역에 앉아있지만 이렇게 섬기는 걸 잘해요. 이렇게 뭘 해서 뭘 만들고 뭘 하고 이렇게 섬기고 저는 그런 대로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그래요. 우리 정선 교사님은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티칭의 은사를 특별히 받으신 것 같다고 자랑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저는 가르치고 사모는 이렇게 섬겨서 이렇게 뭐 만들고 하는 걸 그걸 하모니에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자, 학생들이 얼마나들 좋아서 저런지 여기서 자, 또 남깁시다. 이게 시간 넘어. 이제 한 달에 한 번이고 뭐 학생 수가 적을 때야 뭐 한 주에 한 번씩 교장 선생님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조를 짜갖고 우리 집에 와요. 그럼 이제 와서 소위 이게 뭐냐면 그날은 일어나면 만두 만드는 날이에요. 만두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다 하고 사모가 하고 있는데 그걸 시큰 먹이는 거예요. 시큰 먹이고 그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소위 끼자랑을 시켜요. 그러면 맨날 무슨 뭐 애들 노래하는 게 뭐 아무리 뭐 해도 뭐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나 봐 한국에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 학기만 지나면 전부 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바뀌어요. 하여튼 자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거 시큰 먹고 이제 또 남기세요. 빨리.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 여학생들이죠.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도문시정부에는 이 종교 물론 시장 부시장이 있고 뭐 공항국장 안전국장 뭐 재무국장 뭐 있지만 종교국장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국장. 근데 종교국장 하면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걸 좀 도와주는 그런 게 종교국장이 아니고 어디든지 이제 이렇게 보면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 저 연변 쪽에는 이제 한국에서 많은 사람 오니까 오늘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저기 예배 드리는구나 하고 거기는 이 고발 정신이야. 저기 아무 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종교국장이 직원 들어오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잡아가요.
그래갖고 조사하고, 저걸 하는데, 그런 사람인데, 유시성, 거긴 조선족 자치주니까 우리말 하죠. 유시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잘 잡아들이는지 프로모션, 영전을 했어요. 그래갖고 바로 길림성 성도죠. 이게 캐피탈 시리인데 장춘에 거기에 종교국장으로 영전 프로모션을 해서 가니까 자기 아파트가 마치 우리 학교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아파트를 누구한테 세 주든 거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정교장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 저쪽에 그렇게 계신데 우리 아파트 좋은 조건을 드릴 테니까 정교장님이라면 마음대로 맡기고 내가 장춘에 가서 몇 년 있겠다. 그래서 갔더니 자, 하여튼 자관 거기 하나님이 그 집을 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세계 지도랑 중국 지도를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뭐예요, 저게? 체험만찬. 그 내가 호기심에. 아니, 예수 잡으러 다니는 사람 집에 체험만찬이 있는 거야. 아니, 유국장님, 모른 척하고, 저건 무슨 그림입니까? 했더니, 정교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화방 앞을 지나가는데, 전부 다 코쟁이들인데 얼마나 사람들 얼굴이 평화롭고 아주 좋은지 참 희한해서 그냥 그거 사다가 성화로 그냥 자기 집에 이렇게 놨대요. 그런 집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겁니다. 이게 벌써 하나님은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여학생들 이제 올라왔는데 뭐 어떤 날은 남자애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그냥 우리 집은 24 hours 오픈이다. 언제든지 니네가 필요할 땐 와라. 그래서 한 집입니다. 또 남기세요. 자, 이제 이름들이 한 50여 명이 55명이 지금 한국에 나와 있어요. 요즘에 제가 한국에 가는 일은 이놈들이 얘네들이 졸업생들 우리 선교지학교 제자들이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인데 저 인천 쪽에 뭐 제부도인가 뭐 안면도인가 하는 데다 그 펜션을 빌려놓고 저 2박 3일 동안 소위 수련회. 이건 엄마 아빠를 보고 엄마 아빠 옛날 인간돌이 꿈 얘기해 준 거 그거가 그리운 거예요. 와서 사업 보고 회사도 하나 있고 참 우리 학교 학생들 내 자랑이 아니고 인기가 그렇게 좋아요. 뭐 정직하죠. 월급 그렇게만 중국말 하죠. 한국말 하죠. 기본적인 영어 회화 다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정직하지 얼굴 밝아요. 왜 밝으냐? 처음엔 찡그리고 근데 내가 한 게 뭐야? 야, 너희들 우리 같은 사람 뭐 했는데 I can do it.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영어도 전부 다 I can do it. 그냥 아침 인간 도르식을 그래.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all can do it. 좀 시간 있으면 여기서 실습 좀 시키는데.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신 데서 다 해주시는 분이 있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제고 할 일이면 지금 바로 하고 이왕 할 것이면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얼굴 찡그리지 마. 웃어. 그래서 월요일날 뭐고 원래 웃고 화요일 화사하게 수요일 하나도 웃고 수요일날 수속에 목요일날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날은 금방금방 토요일날 토실 일요일날은 아예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이게 계속 가리키니까 변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얼굴이 참 얘네들이 한국 나와 있는 애들이 내가 가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한다 하면 알면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저거고 내기세요. 끝난 다음에도 집에 안 가고 그냥 우리를 붙들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팍팍 남겨주세요. 저기 이제 아까 얘기한 안면동가 제부동가 거기서 이제 수련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모가 또 그때 뭐 해주고
이게 옛날을 그리우면서, 이놈들이 그래요. 어떤, 그 하여튼 그 학교. 그러니까 우리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학교 졸업한 다음에 밥 먹고 살게 해주냐고. 우리 학교에 이렇게, 남자들은 자동차 정비과, 여자는 파마 미용 기술, 또 덴탈 테크니션, 그 치기공과가 우리 학교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과가 있었나? 자동차 정비, 하여튼 컴퓨터, 이런 거 다 가르쳐 갖고, 하여튼 치기공, 임상병리, 이렇게 피 검사하는 거, 그렇게 하고,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여튼 저걸 했는데, 이제 한국 와서 그렇게 자기 짭을 찾아서 그렇게 잘 살아요. 거기서 지금,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 어떤 학생은 이름이, 김군인데, 회사를 2개를 하고 있어요. 아주 잘 근데, 아빠, 내가, 와서 이렇게 뵀지만, 나 먼저 좀 회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없으면 회사가 안 되니까, 그래갖고, 저 먼저 좀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기도를 따로 해주시고, 해주고, 이제 걔 가고, 자, 넘기세요. 제 제자 중에 여자 하나 박미화를 했는데, 이제 기회 되면, 얘 간증만 해도 1시간짜리인데, 하고, 또 하나, 우리 남자애가 또, 선교사 특수사역 하는 애가 있고요. 예. 너무 시간을 잡아먹어서 이거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비워드리고, 제가 밴쿠버 쪽에도 있었고, 마지막에 동쪽에 뉴브런스윅에 멍턴이라는 데서도 이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는 어느 집사님이 캘러그라피, 이상한 서체로, 저런 서체로 그걸 이제 자격증이 있나 그것도 맡은 자고. 그런데 선교사님 제일 좋아하는 성구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 하는 거, 우리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인가.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제 꿈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허옇도록 이렇게 댕기고 있지만, 하여튼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저 애들, 손주들 베이비시트 나오고 뒷방 늙은이로 영감으로 남아있고 싶지 않아요. 이 육신 너무너무 써서 달아 없어질 때까지 정말 쓰임받다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도 제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난 날 저 말씀을 주고, 그래서 저걸 만들어 준 거를 지금 우리 저쪽에 이제 조그만 그저 콘도 원베드룸에 이렇게 하나님 허락해서 이렇게 있지만, 거기에 저거를 긁고 다니면서 우리 원 플러스 댄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너무 긴 시간, 여러분 시간 뺏어서 미안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살다가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우리 늘 푸른 교회 정말 가족 같은 식구들인데, 참 시간이 더 있으면 얼마든지 지난 29년 동안 일이니까 이건 한 부분이고, 남쪽 아마존에도 그랬고 하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결코 세상 말이 아니요, 정말로 이 종말 시대에 주님께서 이곳 늘 푸른 교회 교우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 하셨던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이 노정의 마음뿐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발사 소리가 들리는 듯한 이 시대입니다. 등불에 기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천국 시민 시온의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강한 군사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가리 지역 복음화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기필코 이뤄드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는 최후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부림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교우님들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이 모두 다 들림받아 약속의 땅 아버지 나라에서 모두 다 기쁨으로 재회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